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아무도 바꾸지 못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이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큰 변환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복음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확장시켰으며 또 온 세계가 복음의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유대 전통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소에서 자라 헬라 문화에도 익숙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박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가 검증되지 않는 오름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무도 바꾸지 못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오늘 2000년 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사울은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선입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과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아무것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며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대가나 자신의 유익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믿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가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전부 다 감옥에다 넘겨버렸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스승도 율법도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틀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확신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버리면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이 내 안에서만 갇혀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사울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만 믿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뭘 몰랐을 때가 아니에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믿고 나갈 때, 그때가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아니 바꾸지 못했던, 아니 시도조차도 못했던 그런 사울을 변화시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아무도 막을 수도 없었고 아무도 제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지 않고 2번 부르신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또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나님께서 2번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면 좋겠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2번 불러보십시오. 광식아, 광식아. 이처럼 2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깊은 사랑과 긍휼이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심판의 음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다 퍼주며 무엇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2000년 전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말씀 속에는 마치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무릎 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도 나를 꺾을 수 없었는데 나를 꺾으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너 왜 우리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너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초대교회의 신학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은 종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음성 앞에 더 이상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가장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부드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드디어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고 잡아다가 가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누구에게도 아쉽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빛을 본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눈이 멀어진 뒤에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 동안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 3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3일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그 어려운 시간은 결코 어려운 시간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사울이 드디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가족도 친구도 스승도 율법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신 뒤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계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정말 깊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을 배우고 성품을 다듬고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성경이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경도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가슴속 깊이 새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한 사람의 육체를 다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훈련받은 것처럼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과 인격과 관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부르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사무엘아, 마르다야, 시몬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툭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50년밖에 저는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과거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너 뭐가 부족하니? 그렇게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과거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울 안에서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박해자 사울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을 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3일이 지나면서 사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마저도 바꾸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면 가장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보다 더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울도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방의 사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우리 인생도 사울처럼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더 위대한 사울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증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내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누구는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앞서느냐,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라고 바라봤던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높은 가치를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 우리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박해자가 사도가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박해자였고 교회를 탄압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했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과거의 모습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
그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할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그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